반갑습니다. 먼저 미소를 짓고, 자,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그 다음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박수 친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부분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형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알으시고. 자, 오늘 법문 주제는 많은 큰 스님들이 법문을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도사일 것 같아요. 도사한테 말을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데 오늘 법문은 칠성제라고 있습니다. 7가지 성스러운 제란 말은 보물이다, 재물이다. 그 7가지 성스러운 재물이 왜 성스러운 재물이냐면은 부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부처가 뭐예요? 워낙 공부가 많아서 대답을 안 해버려. 그래서 오늘은 7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뭐만 여러분하고 해야 하냐면 신성제. 따라서 해보세요. 신성제. 믿음이라는 성스러운 재산이, 보배가 여러분을 부처님이 되게 만든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안 됩니다. 믿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아마 많은 손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성제. 그래서 첫째는 신성제. 자, 신성제. 개성제. 참성제. 괴성제. 문성제. 시생제. 시성제. 제가 70이 넘으니까 말도 이제 조금 달라지려고 해서 참 이 세상에 제일 야속한 것이 뭘까요? 알기는 어떻게 잘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세월같이 야속한 사람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 지장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무상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자, 세월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상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살기다, 살기. 예, 너의 목숨을, 모든 목숨을 앗아가는 귀신이다. 아주 무섭죠. 이 세월은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돼요? 잘 모셔야 돼요. 세월을 잘 모시고 시봉을 해야지. 잘못하면 살기한테 매를 맞으면 큰 난리가 나겠죠. 예. 자, 그러면 어째서 신성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신성제가 어째서 믿음이 성스러운 재산이 되고 보배가 되냐?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어째서 그럴까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딱 4가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자, 1번.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수준이 너무 높으네요. 자, 어떻게 살아가냐면, 부처님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 되어서? 예, 그럼 여러분, 부처님 되어서 살아가려면 부처님이 되셔야 되겠죠. 예. 근데 항상 대답은 예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더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은 불평불만한 업이 사라져요. 그리고 감사는 또 무엇을 만드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칠보탑을 솟아나게 하는 공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답은 항상 무엇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돼. 감사하면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면 효도도 하고 사랑하게 돼. 그래서 이 세상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식이 나를 효도하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감사할 줄 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감사를 많이 하면은 내 안에 무엇이 무엇이 생긴다고요? 사랑. 자, 자비. 그 법화경 배우셨죠? 자비가 뭐예요? 몰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가르쳐 주려고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가르치려고. 이제 이따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법이 있어요. 무엇으로? 예,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사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도. 그 금강경이 나오죠. 약인 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네가 사도를 믿고 살아가면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 그 사도가 뭐예요? 삿된 거, 거짓된 거, 올바르지 않는 거. 자, 첫째, 사주를 믿는 거예요. 자, 무엇을 믿어요? 사주 믿으면 안 돼. 사주. 예. 사주를 믿은 사람 손 들어 보셔요. 지금 다 속이고 있어. 사주는 절대로 사주 갖고는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적. 뭐예요? 부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치는 거. 네 번째, 이름 가는 거. 해본 사람은 손 들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이 세상에 살려면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번뇌도 끊어야 되죠. 근데 사주가 말을 해요, 안 해요? 번뇌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가서 부처를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부처님 되는 겁니다. 부처가 뭐예요? 부처가 뭐예요? 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나와 관계된 부부, 자식, 형제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가게끔 만들어준 분을 부처라고 한다. 이게 여러분들은 다 무엇이 원래가 행복하게 행복을 받고 행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자, 부처님. 그걸 다른 말로 세존이시여. 자, 세존. 세존이 뭐예요?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 무엇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일까요? 그것도 맞는데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 돼. 어떤 사람이 존귀한가? 근데 여러분도 존귀해.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을 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하시는 설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 그 말이 뭔 말이요? 어떤 말일까요? 자, 이 세상에는 하늘 위에 땅 아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나는 원래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이, 무엇이 소중한 사람이다고요?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그러면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행복을 뺏어가고 행복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남의 돈 떼어먹더라도 행복하게 나중에 해준다면 그 사람은 덜 나빠.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예 돈은 안 떼어먹어도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면 그거는 뭐예요? 가장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거짓말하지 말어. 좋은 일에. 내 안에 있는 부처님 웃어버려. 어? 그래서 그것을 인격화시켜서 말한 것을 뭐라고 하냐? 세존이시여. 자, 뭐라고요? 자, 오늘부터 나는 세존이시다. 나는 세존이시다. 남편도 세존이시다. 시어머니도 세존이시다. 원수도 세존이야. 그래서 그 본래 세존이죠. 그래서 그 원수도 어때야 돼요? 사랑해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아시겠어요? 자, 예하지 말하는데 또 맨 얘기만 나와서 얘기한가는 몰라도 우리 나오고 법할 때는 뭐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예하면은 지성지수가 발달돼. 머리로. 그냥 잔머리 쓰고 꼬라지 난 것만 발달가.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가슴으로 와. 그래서 무엇이 자라나요? 감성지수가 자라나. 감성이 더 뛰어나야 돼. 그래서 지장보다도 뭔 장이 더 좋아요? 더 중요해요? 예? 덕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덕장.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성지수를 어찌해야 돼요? 길러내야 돼요. 더 길러내야. 그러려면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면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면 네 안에 숨겨져 있는 세존. 그 세존이 뭐냐? 자비심이요. 세존이 사랑이요. 그 사랑이 덮어진 사랑이 솟아나게 된다. 여러분들 사랑이 죽었어? 덮어졌어? 안 덮어졌어? 그런데도 또 덮으려고 예하지 마. 뭐라고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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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그래 봤어요. 남편도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남편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보살님이 쓰고 12시에 와가지고 자기 앞 10층이요. 10층인데 5층에 엎어져 있어.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항상 감사해야 하라거든요? 그럼 어떨 때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5층에 엎어졌고 자기는 10층이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부처님, 여보, 감사합니다. 1층에 엎어졌으면은 그놈을 올리려면 10층까지 힘든데 5층까지 해서 엎어졌으게 좋겠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더 집 입구에서 엎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구까지 엎어졌을 때는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입구까지 해서 좋으니까 방구석에까지 들어가서 엎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그 다음에는 어때요? 술을 안 먹어버려. 근데 불평불 뭐예요? 더 먹어요? 안 먹어요? 불평불만 하면 더 안 먹어? 더 먹어버려. 지금 아직 몰라 이치를 지금.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 할 때마다 감사를 우리 절에는 3번씩 하라 그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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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세요. 자, 남편이 욕을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1분간 욕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 입만 가지고 하면 돼. 마음으로 보면 어떤 마음을 챙겨야 될까요? 5분간 잔소리 않고 1분간 해줬으니 어째요? 그래서 마음으로 해야지 무조건 또 입으로만. 그래서 이 삼업으로 감사를 하셔야 돼. 마음으로 챙기고 입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빠진 감사를 뭐라 그래요? 헛소리라 그래. 너 헛소리가 한다. 마음을 항상 챙기고 감사를 하셔야 돼. 예.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예? 자, 한 대 때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이고, 잘하네. 예? 양쪽 반만 때리고 한쪽 반만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한테는 더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근데 불평하고 꼬라지를 내면 더 때릴까요? 말까요? 근데 단 한 사람한테는 불평하면은 고쳐줘. 안 해. 누구냐? 깨달으신 부처님만은. 근데 그 아는 사람한테는 불평으로 고쳐진 것이 아니라 감사로 치유가 된다는 걸 알으십시오. 아시겠어요? 감사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제다. 복을 불러대는 통로가 된다.
관계를 개선하는, 관계가 끊어져 갖고 잘못했게 지금 싸우잖아요. 전투가. 그 이 관계 회복의 그게 뭐다고요? 근데 사주 속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부족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믿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 뭐라고요? 삿땡기를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 무슨 생각?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르쳐주자. 자, 부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 그 다음에 사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몇 번 진실은 말해야 돼? 1번 부처님 대해서 살아갑니까?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데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사도. 요것이 제일 비율이 높겠죠? 응? 자, 그럼 어때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뭐예요? 자,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 생각은 답이 4개가 나와. 근데 부처님은 답이 뭐예요? 하나요. 그렇게 복잡할까 안 할까요? 그 다음에 답이 4개인 사람이 복잡할까 안 할까요? 그러면 복잡하면 머리를 긁까 안 긁을까요? 머리 긁은 사람은 단 뭐예요? 뭔 소리가 똑같아요? 너 생각으로 살구나. 그러니까 네 생각을 빨리 극집 내려놓으라는 소리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생각은, 자, 부부간에 내 생각을 또 가르쳐주게. 남편도 좋고 나도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그러나 남편도 좋고 나도 좋은 생각이 내일 모레는 깨져버릴 수도 있어. 그게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 난 좋은데 누구는 안 좋아요? 남편은 안 좋아. 남편과 두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안 좋아. 그 다음에 나는 좋은데 남편이 안 좋다 그래. 나도 안 좋고 남편도 안 좋아. 생각은 답이 몇 개다? 4개. 그 4개니까 복잡해 안 복잡해요? 그거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 빨리 내려놓아야 돼, 안 내려놔야 돼? 그 내려놓는 명약이 뭘까요? 그것이 믿음이요. 무엇이 내려놓는다고요? 사주 갖고는 못 내려놔. 부적 갖고도 안 돼. 이름 갖고도 안 돼. 네가 그런 식으로 너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시hin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열애를 볼 수가 없다.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본 자 법을 본단다. 무엇을 봐야지 법을 본 자 나를 보니까 무엇을 봐야지 나를 본다고요? 네가 부처님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을 주고 살아가려면 법을 어쩌라고요? 의지해서 살아가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동안 부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 부처님 법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때야 돼요? 빙긋빙긋 웃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해야 돼요? 참회를 해야 돼요. 응?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이에요? 믿음이 뭔가? 이거를 지금 이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믿음이 뭐냐고 부처님이 물으신다면, 자, 가르쳐 줍니다. 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일체 선법을 기르느니라. 이것이 화엄경 현수품에 나와요. 한문으로는 어떻게 나오냐? 신예 도원 공동모요 장양 일체 선법이니라 나 아미타불. 이렇게 믿음이 유대한 거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앞으로는 알았습니까? 예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바하. 사바가 뭐냐면 그 말씀, 부처님이 지금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준 말씀대로 원만 성취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맡겼어요. 나무아비타불이 맡겼어요. 앞으로 이제 사바해. 그러면은 무엇을 해라고요? 가르쳐 주셨으니까 부처님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무슨 나무아비타불 그걸 뭐라 그래요? 철부지 소리라 그래. 철을 몰라 지금. 철이 뭐예요? 때를 몰라. 계절을 몰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우리 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바하. 사바하. 사바가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원만 성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단 표현해서 뭐라 한다고요? 산스크리트로 사바하. 나 다른 데는 안 가르쳐줬는데 정혜선만 가르쳐줘서 소문 내면 안 돼. 나 요거도 뭐. 근데 꼭은 아니에요. 또 그것도 잘 알아야 돼. 자, 해보세요. 알았습니까? 사바하. 그러니까. 자, 알았습니까? 사바하. 오늘 전부 오늘 수급이 다 나와버렸네. 자, 그 다음에 도의 근원이란 말은 행복의 근원이요, 평화의 근원이요, 부처님이 되는 근원이요, 제 문제를 하는 근원이요, 사업 성취하는 근원이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근원이요, 또 가서 번뇌를 끄는 근원이요, 극락세계에 가는 길을 열어주는 근원이요, 풍요롭게 살아가는 근원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 이 믿음이 깨져버리면 네 평화도 다 깨져버리고 행복도 깨져버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긴다. 이 행복이 믿음이 깨지면은 어때요?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래서 근원이라고 써놨어. 자, 부부간에도 믿음이 깨져버리면은 어때요? 짐승같이 되어버려. 무슨 말 하겠어요? 짐승같이. 그래서 남편이 와서 어떤 보살님을 자식하고 얘들을 빤스바람에 1시간씩 강의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미쳤어 안 미쳤어? 예. 근데 그 사람이 미친 것이 뭐 때문에 미쳤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만 살아나면 모든 병이 다 어쩐다고요? 치료가 된다. 자, 믿음은 대의왕이시다.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이 믿음 속에 들었다. 그 다음에 공덕의 어머니다. 자, 공덕의 어머니. 여러분이 사경을 하면 사경 공덕을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 없이 사경하면 공덕이 무공덕. 믿음 없이 봉사하면 그것도 무공덕. 믿음 없이 봉사도 무공덕. 믿음 없이 남편 사랑하는 것도 무공덕. 아시겠어요? 믿음 없이 복을 짓는 것도 무공덕. 믿음 없이 선업을 짓는 것도 무공덕.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가정 행복의 주춧돌과 같은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요. 아시겠어요? 믿음같이 훌륭한 복전이 없습니다. 자, 믿음은 공덕을 길러냅니다. 자, 공덕이 길러내는데 사경을 해도 공덕이 드러나지 않다면은 사경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사경은 하는데 믿음이 없이 사경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공덕의 어머니인데 공덕을 낳아주고 길러주는데, 예? 사경을 해도 믿음이 없이 사경하면 공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안 커진다는 거예요? 공덕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자, 원불도 우리 원불부서 하잖아요. 원불도 믿음으로 원불을 하면은 동참하면은 엄청난 공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불을 부처님을 보면은 자 보는 된다. 보는 대로 된다. 보는 대로 된다. 자, 원불을 보고 간센보살 말한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원불을 모셔놓고
늘 보면은 보는 대로 되니까 관세음을 모셔놓고 늘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같이 닮아진다는 거예요. 자, 뭐까지 닮아져요? 관세. 보는 대로 돼요. 이게 술 먹은 것을 보면은 자식이 무엇을 배워요? 술 먹은 아버지를 술 먹은 것을 배워야 안 보여요. 자, 그러면은 원불불사가 엄청난 공덕이 있겠죠? 그래서 원불을 딱 모셔놓고 보고 나도 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불을 모셔놓고 보게 된다면은 수많은 사람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원불을 모셔놓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닮게 해주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냐? 복전이라 그래. 자, 복전. 자, 그래서 원불을 모신 것은 복전이다. 복의 씨앗을 심어서 온갖 것을 길러내는 복밭이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 또 예언해.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소리쳐야 하는 소리야. 그래서 항상 그래서 뭐라 게 정념 해보세요. 정념. 말하는 것보다 앞서지 마라. 먼저 말할 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아차리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석부석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이씨 잘했어요. 서봐, 박수 한번 쳐요. 서봐하. 그렇게 하겠사옵나이다. 부처님 그렇게 어쩐다고요? 해서 반드시 그렇게 성취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려면 시간이 없으게 복잡해 안 복잡해. 그래서 단문을 가르쳐줬어. 뭐라고요? 사바하. 그럼 다른 놈들이 도둑놈도 그걸 쓰면은 사바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해보라. 그러면 못 써먹으려고 안산만 써으려고. 아시겠어요? 아무라도 하면 안 돼. 도둑놈이나 나쁜 놈도 무조건 배워갖고 사바하면 돼, 안 돼요? 도둑질했고 사바하 해가지고 도둑질을 성취하겠습니다. 도둑놈 대빠이 되겠습니다 하면 돼, 안 돼요? 바람 펴고 와가지고 또 뭐라 그러니까 사바하 그러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주역이 있죠. 9981 주역 82개 끝이 하나가 뭐냐면 부지절. 자, 부지절.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철부지라 그래. 자, 철부지. 그래서 아무 때라도 사바하면 안 돼요. 써야 될 때 사바해야지. 안 써야 될 때는 쓰고 써야 될 때는 안 쓴 것을 그걸 뭐라 한다고요? 그 철부지. 자, 철부지.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어리석구나. 뭐라고요? 너는 어리석구나. 그게 항상 부처님 말씀에는 무엇밖에 없어요? 사바하. 부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해서 이루겠습니다. 그 대신 이루더라도 어떻게 해요? 원만히 이루겠습니다. 원만이란 말은 뭔 말이요? 공간적으로는 차별 분별하지 않고 시간적으로는 상조일체를 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원만히 그렇게 성취해서 가겠습니다. 가르쳐줬으면 이제 사바하 했으면 이제 가르쳐주기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박수를 안 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져요? 빚이죠. 빚. 져요, 안 져요? 그리고 자기한테 내가 이 말 꼭 하라고 하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의무가 없는데도 뭐 때문에 해요? 보살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가르쳐를 가르쳐주는데 그 사랑을 무시해 불고 가만히 이먹고 하고 참선을 해보네? 그거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자, 참선할 때는 참선하고 입을 벌릴 때는 어쩌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오. 남편도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를 철부지. 그리고 다른 말로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안 해. 그거를 건강에 넣어요? 불광. 자, 불광. 불광. 미칠 광자요. 미칠 광자. 미쳤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아무데나 사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 무유정법 명안옥따라 삼맥삼불인 것이다. 정해진 법이 없다. 어떨 때는 사바를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사바를 하면 그것이 돌연히 죄가 된다. 이거 절대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또 예언해.
두 가지만 했잖아. 이렇게 법을 설해 주었으니까 감사히 안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빼고 더하지 않고 가감성지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실천해서 원만히 이루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놈을 얘기들한테 설명을 하면 싫어 안 싫어? 그냥 사바하, 엄마가 그렇게 할게, 그 소리를 사바하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사바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못 얻다가 이게 가버렸죠? 알아차리고 해라. 무엇을 하되 행동을 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행동부터 무조건 멍하니 하지 말고 깨어 알아차리고 하라. 아시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데 저 사람이 남이 남자예요. 그럼 먼저 어째야 돼요? 알아차고 근데 좋다고 따라가면 돼, 안 돼?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거를 막아주는 호법신장이 정념수행이라고 한다. 8정도에 나옵니다. 정념, 알아차려라. 알아차린 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 아시겠어요? 자, 복밭을 가지고 가세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만해야 되겠네.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안 해야 된다고? 믿음 없는 행위는 죄악이요. 믿음 없는 봉사도 무공덕이요 죄가 됩니다. 믿음보다 앞서지 마라. 믿음이 없이 행하는 행동은 미친 광이 같은 행동이 될 수도 있다. 거기서 믿음이 뭔가를 알려줄 텐가요? 그러면 네 가지를 믿으라겠죠? 네 가지인데, 네 가지가 있는데 뭐만 믿어야 돼요? 1번하고 2번은 사용으로 수가 있어. 자, 부처님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3번, 4번은 폐기 처분. 자, 언제 폐기를 해야 될까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또 건강경의 마지막에 제요의 법여몽암 보련 여로 역여전 응장여시관이니라 나 미타불. 뭔 소리야? 자, 뭐요? 여몽이에요. 꿈 같고 또 뭐예요? 이슬 같고 물방울이 일어난 것 같고 전기불이 일어난 것 같고 그런 게 어쩌란 말이요? 어쩌란 말이요? 그런 게 뭐예요? 집착하지 말고 살아란 말이요? 뭔 소리요? 그거 다 잘못된 해석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물방울 같고 번개불 같으니까 네 목숨은 물방울 같고 번개불 같으니까 미루지 말고 네 목숨이 오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을게 지금 여기서 당장 하란 말이요. 남편도 사랑 미루지 말고 당장 해. 여몽 한포령이요. 근데 뭐 집착하지 마라. 꿈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야. 부처님 말씀이. 자, 그건 늘 어찌라고요? 응작. 남편을 보고도 여몽한폭은 우리 남편 여몽한평은 웅장여시관 여로 여겨져느니 오늘 내가 당신을 내가 네 몸이 있을 때 당신도 몸이 있을 때 마음껏 후회 없이 사랑하고 공경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금강경. 그러지 무슨 허망한 소리 하고 그를 불교를 여몽한 번역을 해석을 잘하면 불교의 염세주의 허무주의로 부처님 별의 뜻을 왜곡시키는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그는 법문할 자격이 없어. 자, 일체유의의 법. 그 말이 뭔 말이야? 네 몸하고 관계된 재산, 네 몸하고 관계된 집, 네 몸하고 관계된 토지, 너와 관계된 옷, 네가 가지는 보물, 네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다 뭐라는 거예요? 꿈이야. 오늘 당장이 없어지면 너는 아무것도 너를 책임지지도 않고 허망이 안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래서 제일 이 부처님 말씀을 법문을 든 사람은 내가 다음에 자를게. 그 지금 헛소리요, 진지하는 소리요. 지가 어디가 다음에가 있어. 자, 나는 지금 여기만 있을 뿐 다음은 보장받을 수가 없어. 자, 나는 지금 여기뿐 내일이나 다음은 있다 없다? 그런데 왜 헛소리하고 앉았어? 남편보다 다음에 잘할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지금 여기 당장 즉각 잘할게. 이렇게 해요. 자, 여보, 지금 당장 즉각 고칠게. 사랑할게. 거짓말 안 할게. 헛짓거리 안 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란 말이요. 그 법문이 뭐라고요? 일체유의법 영홍한 보령 여러 여겨전 응작 여시관아. 항상 그렇게 네 마음 안에 새겨서 흩어지지 않도록 관을 해라. 지금 네 말하는 것이 지금 그 법에 맞는가를 늘 비춰보라는 거예요. 네 자식한테 말하는 것, 네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것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보를 저렇게 해놓으면 내 안에 무엇이 솟아 닮아진다고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닮아져요, 안 닮아져요? 자, 도둑놈을 믿으면 무엇이 되죠? 도둑놈을 닮고 도둑놈을 보면 무엇이 닮아요? 부처님 원보를 모셔놓고 원보를 보면 무엇이 돼요? 그 복이 얼마나 크겠어, 안 크겠어? 근데 돈은 여러분들 죽으면 가져가, 못 가져가? 근데 그 복전을 지으면은, 그러면 없어질 것 같다면은 몇천 년간 갈란 것도 모르겠죠. 그놈을 갖다 놓고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그 안에 관세음을 모든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솟아나고 닮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전을 해서 원부를 모셔준다면 그 복이 한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왜 안 해? 헌 사람 빼놓고 헌 사람은 빼놓고 아는 사람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면 뭐라고 했어요? 사바하 그래야겠잖아요. 자, 해야 돼 안 해요? 근데 이제 사바해놓고 안 하면 무엇을 돼요? 거짓말하는 죄를 또 지어버린 자. 이제 알았어요. 자,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제 사바한 사람은 꼭 원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지장경 식품 보시공덕병에 수천만에게 권해줘라. 자, 권해줘라. 권해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도 동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해라고요? 권선을 해라. 권선 권해줘라, 알려줘라. 그 해 못해요. 네, 그래서 수많은 분이 그 원부를 보고 부처님을 닮고 관세음보살을 닮고 살아가는 복전을 여러분이 지어서 놓으셔요. 돈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하라고요? 권선을 해라. 알려줘라. 알려줘. 접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알려만 줘라. 그리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선택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해. 그냥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데도 동참을 못하게 한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나 책임.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네? 아이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또 뒤에 가서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승방불사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방불사가 어떤 불사죠? 그래서 불사란 말, 그래서 스님은 복전이라 그래. 뭐라고요? 복전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복을 길러내는 밭이다. 온갖 복을. 근데 봐봐요. 자그마한 것이라도 승방불사에 동참을 하면 복전이니까, 복의 밭이니까 그놈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근데 제일 내가 시골에서 살아봤는데 거기다가 깨 있죠, 깨씨 하나를 놔두면은 그 깨가 그 열매가 맺은 걸 보면은 어땠대요? 헤아릴 수 없이 수천 개가 붙어야 안 붙어요. 그래서 그 복을 길러내는 복밭이 누구다고요? 스님이다, 스님. 스님이 그 복밭이요. 그래서 복밭은 하는데, 이제 복밭인데, 내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지금 그것이 못 찾겠네. 자, 복밭인데 그 밭도 여러 가지 밭이 있어.
자, 그래서 42장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처님이 자, 42장경에는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 100명에게 공양한 것이 한 명의 착한 사람에게 공양한 것만 못하다. 그 다음에 착한 사람 1000명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5계를 지키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 다음에 5계를 지키는 사람의 공양만 못하고 5계를 지키는 사람 10,000명에게 공양한 사람이 한 명의 수다원에게 공양만 못하며 100만의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사담에게 공양한 것만 못하고 10,000,000명의 사담에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아라한에게 공양만 못하고 그 다음에 10,000명의 아란에게 공양한 것이 한 명의 아란에게 공양만 못하며 10억의 아란에게 공양한 것보다 한 분의 부처님 삼보에게 공양 올린 것만 못하다. 그 공덕이 커야 한 게 뭐를 많이 베풀어야지 공덕이 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따라서 공덕의 차이가 엄청. 자, 도둑놈을 공양을 줬어, 베풀어 줬어. 그럼 무엇이 공덕이 될까 안 될까? 공덕이 되기 견인은 도둑놈의 협력자와 공범자가 될 뿐이다. 자, 도둑놈의 춤추는 사람에게 가서 춤추고 바람나고 그런 남자 여자에게 배고프다고 밥을 사줬는데 공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춤추도록 도와주는 공범자와 협력자가 됐으니 공범자와 협력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교도소에 가서 지옥에 떨어지고 그쵸? 그게 베푼다고 다 공이 된 것이 아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시바라밀이 제일 희우바라밀이요 지혜바라밀이 제일 희우바이라. 지혜 없는 보시는 망한다. 지혜 없는 보시는 뭔가 죄를 짓는 공범자와 협력자가 된다. 아시겠어요? 이거 잘 아시죠? 또 예언해. 그래서 어떤 분이 어째 예를 잘해요? 그렇게 농담을 했더니 농담으로 나는 얘기만 15명을 낳아요. 예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덕을 지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전에 공양을 복전에 무엇을 지으라고요? 복을 지어라. 공덕을 지어라. 근데 그 복전이 뭐냐? 그 제덕 복전의 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성방을 짓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당이 뭐요? 예? 육하당,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칠성각, 산신각, 각 있죠. 그 다음에 대웅전 있잖아요. 이것이 복밭이 된다. 복밭이 된다. 그리고 누가 복밭이라고요? 불법성이 된다. 근데 무엇이 또 복밭이냐? 베푼 것이 복밭이다. 근데 누구한테 베푸냐에 따라서 복밭이 달라져 본다. 근데 무엇을 성방 짓는데 베풀어. 그 말은 뭐냐? 보시한다. 그 말은 동참하면 그게 복전이 된다.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예,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데라도 가서 복 짓고 아무 그자도 듣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불법성 삼보에 공양을 올린 것은 엄청난 공덕이 된다. 여러분들 깨 심어가지고 가까운 사람 있어요? 그 깨씨 하나 심어놓으면 그게 여기 동글동글 안에 속에 깨가 수십 개 들어있잖아요. 수백 개, 100개도 된가. 근데 그놈이 깨가 몇 개가 나올까요? 몇천 개 나올란가도 몰라. 그렇게 공덕이 큽니다. 예. 자, 그렇게 공덕이 커요. 그렇게 아무 데라도 공덕을 지으면 안 돼요. 자, 이따가 또 예언해. 나 미치겠네. 그러게 미치겠어 내가. 미쳐버렸어.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성방, 그 다음에 복전이 성방이 좋군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도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칠보탑 같은 것도 복전이 된다. 그 다음에 당 있잖아요. 육하당,
스님들이 사는 그 당이 있어. 육화당이다 그거. 그 다음에 각이 뭐예요? 칠성각 이것이 복전이 된다. 그 다음에 의약을 베풀어 주는 것도 복전이 된다. 물이 없는 사람에게 물을 먹도록 샘을 파주는 것도 복전이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늘 복을 짓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신경 안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복전지게. 그렇게 여러분이 어째야 돼요? 스님들은 어떤 공덕을 갖고 있냐면은 스님들은 어떤 공덕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처님법을 가르쳐 주신 분. 생로병사 오비곤의 팔고를 벗어나는 것. 자, 팔고. 생로병사 애별이고 구불듣고 원중해고 오음성고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부처님법을 가르쳐준 은혜를 줬던 그 분이 그걸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게 복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법을 가르쳐 줬으니 어때요?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부처님만 믿으면 되지 않냐? 그 말은 맞아. 그러나 부처님은 믿고 부처님은 지금 말하는 부처님은 계시 안 계세요. 그러니 그분한테 직접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말은 못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법을 남겼죠. 그러면 남겼는데 그 법을 설할 수 있는 몸이 없는 부처님은 우리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을 설명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무상신심 미묘법 백천만금단조 아금분근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한 스님이 계신 그 도량에 가서 그 스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해요? 그러면은 어떤 스님이 어떤 누군가 갑시다. 명당에 가서 기도해야지 소원성취가 안 된다. 맞아 안 맞아? 왜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명당에다가 병원을 차려놨는데 의술이 개판이다. 병원에 가까. 명당에다가 해놨는데 식당을 해놨는데 음식 맛이 없다. 대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때야 되겠어요? 팔고를 해결하려면 팔고를 해결하는 명당이 아니라도 팔고를 해결하는 스님이 계신 도량이 정말 중요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어느 절에는 명당이니까 기도 성취 잘한다.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주를 봐야지. 사주를 하면은 부적을 쓰면은 제사를 안 진다. 그것도 사기꾼이요. 예, 그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러면은 또 가서 부처님 말씀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 부처님 말씀을 약방문이라 그래. 약방문. 모든 병을 치료하는 거. 그러면 모든 병을 그 약을 잘 처방해서 주는 스님이 계신 곳이 무슨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병을 잘 치료하는 종합병원이요. 그게 법을 잘 설하는 스님이 계신 정해서는 무슨 병원? 종합병원이요. 그 다음에 자식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부가 관계를 복구할 것인가, 생로병사 우비곤의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까, 편안한 임종을 맞이고 극락세계의 왕생을까를 가르쳐주는 가장 명문 종합대학. 그 절이 어디예요? 알기는 안 해. 박수 쳐요. 거기에 그 법을 가르쳐주는 유명한 교수님이 누구요? 알기는 잘하네. 빨리 박수 쳐.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연스님 감사합니다. 호연스님 감사합니다. 호연스님 감사합니다. 정해서는 감사합니다. 정해서는 감사. 그 법을 가르쳐줬은 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 몸을 나 부처님 법을 사경 독경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7대 선망 부모 조상 영가님도 감사합니다. 요것이 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방불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그 하면은 무엇이 돼요? 은혜를 갚어. 우리가 죽을 때는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제보따리, 하나는 빚보따리. 은혜를 짓고 갚지 않은 것은 빚이요. 부모의 은혜를 짓고 갚지 않은 것이 뭐예요? 빚이요. 그래서 7월 15일은 낳아서 길러준 부모 조상 영가 7대 조상 영가를 무엇을 해주라고요? 은혜를 해서 뭐 은혜를 갚아라. 근데 어떻게 갚으라 했어요? 우란 분재를 갚아라. 우란 분재가 거꾸로 있다는데 그 거꾸로 매다는 것은 뭐라 하냐면 네 부모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세계에 빠진 것을 벗어나서 극락 세계에 왕생할수록 도와줘야만이 너희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부모의 은혜를 갚은다. 요거 뭐이죠? 요거 뭐예요? 요거는 뭐이죠? 가르쳐줘도 몰라.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은혜. 자, 은혜. 은혜를 갖고 조상 7대 조상 영가와 부모의 은혜를 갖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부모 은중형에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면은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면 부처님 되게 해라. 부처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이 되는 경전의 말씀을 수지, 독성, 서사, 사경을 해서 부처가 되게 해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지계하라. 계율을 지켜라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자면 네 부모 은혜를 못 갚는다. 왜? 왜 그래요? 이 몸을 낳아준 네 조상 부모 영가가 이것을 갖고 죄를 짓는다 사용하면 네 부모를 죄를 짓는 무엇을 만들어요? 공범자와 협력자를 만든다면 네 부모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앞으로 이거를 뭐라고 해요? 요건 뭐예요? 은혜라고 하셔야 된다. 은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소유라. 자, 무소유. 네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물은 하나도 없다. 그걸 다른 말로 앞으로 눈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소유. 은혜. 그러면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되겠죠. 은혜를 갚지 않으려면 부모의 은혜를 조상 영가를 갚으려면 밥을 차려놓아서 은혜를 갚아서 영이니까 무엇을 해줘야 되겠어요? 영이 강령이 되도록. 강령이 뭐예요?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영이 되어서 극락세계 왕생에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은혜를 갚은 거다. 그것이 뭐예요? 백중천도제. 근데 백중천도제를 다 동참해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근데 몇 대까지 하라고요? 7대까지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7대까지. 그러면 7대 어떤 분이 그래요? 그동안 백중천도를 많이 해놔서 계속해서 다 깨달아 버려가지고 부처가 돼서 갚을 수가 이제 안 갚아도 되지 않겠냐 그래요. 맞아 안 맞아? 어째서 안 맞아? 그래서 네 몸이 내가 그랬어요. 네 몸이 죽을 때까지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된다. 오늘 또 부처가 됐더라도 다시 써야 안 써요 몸을? 쓰면은 그분한테 가서 사용료 줬어 안 줬어? 안 주고 가서 그런 거 갖고 입 갖고 부모를 욕을 했어. 그게 대가 안 대가? 그걸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로 정신 이상자는 뇌가 안 좋아서 정신 이상이 된 것도 있지만은 가장 좋지 않는 정신병자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다. 근데 그 정신병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병을 치료하는 가장 유명한 병원이 어디다고요? 광주는 대원정사, 서울은 하남은 어디예요? 아무데나 다니지 마. 아무데나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은혜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자, 은혜를 갚으면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냐? 은혜를 갚으냐? 자, 하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는 죽어서 제보따를 갖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몸이 있으면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으면 살아있을 때 해야 돼. 죽어버리면 안 돼. 근데 네 몸은 어쩌라고? 밀어야 돼, 안 밀어야 돼? 근데 원불 동참이나 그 다음에 불사나 천도제를 밀어야 돼, 안 밀어야 돼? 어째서 안 밀어야 돼?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즉각 바로, 예. 부처님 말씀했잖아요.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령 여러 여겨전 응작 여시관이니까. 응? 너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보살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남편을 앞으로 맞으면서 포옹하면서 마음적으로 기분 나쁘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오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여보 사랑합니다. 할 다녀오십시오. 기도해서 아침에 출근을
배웅을 기도로 해서 포옹을 해줘라. 근데 잘 다니거나 말거나 가서 무시고 그러면 쓸것이 안 썼어요. 근데 또 사람들은 참 이상해. 지금 자식은 이쁘면서 자식을 만들어준 남편의 인연은 무시해버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도 어리석은 즉설 하고 앉았다. 응?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아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이에요? 빚보따리, 재보따리. 이 청산해야 됩니다. 자, 청산. 또 예언 사람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남 정에서는 유명한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받아야 된다.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은혜를 갚으려면은 무엇을 해라고요? 조상영가는 몸이 없기 때문에 사사공양으로 은혜를 갚으라 했거든요. 첫째는 음식, 하나는 뭐예요? 은식, 그 다음에 하나는 옷, 하나는 약, 하나는 방사입니다. 그 다른 말로 의식주, 그 다음에 그 하나가 약. 아플 때 약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지 네 살아있으면 부모 은혜를 그렇게 갚을 수가 있다. 근데 돌아가셨을 때 이제 몸이 없는데 약 끊고 옷이 없고 뭐 집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어디다가 집을 이사를 보내야 되겠어요? 극락세계에다 집을 지어줘야 되겠죠. 근데 극락세계 집을 짓는 데는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선업공덕으로 먹는다 했어. 그래서 관무량수경에 극락세계는 선업공덕으로 가서 살아간단다. 그러면 부모를 무엇을 지어줘야 되겠어요? 선업공덕을 지어줘야 돼. 왜? 부모는 스스로 못해. 몸이 없으니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아시겠죠? 선업공덕을 지어주는 하나가 뭐예요? 천도제예요. 자, 그래서 선업공덕을 계속 쌓아갖고 여러분들도 가야 되겠죠. 세상의 돈은 아까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여러 여겨지니까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바꿔가라고요? 죄를 짓는 것을 탕감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빚을 갚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선업공덕을 지어갖고 와라. 그래서 선업공덕을 지어서 전부 통장을 하나, 선업공덕 통장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업공덕을 쳤는데 그러면 가장 안전한 은행에다가 선업공덕을 통장에다가 적금을 해야 되겠죠. 어디가 제일 안전한 은행이겠습니까? 그때도 어떤 보살님이 하나은행이 제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은행이 한다다. 그거 한국은행 불질러 보면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타지도 않고 물에 떨어가지 않는 그런 그 은행이 있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설립한 미타은행이다. 자, 미타은행. 이거는 알아도 가짜 은행, 뭐 한국은행, 뭐 강주은행 이거 별 볼이 없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가 운영을 하는 은행에다 적금해라고요? 아미타 부처님이 운영하는 미타은행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 꼭 알아두셔. 그리고 통장은 무슨 통장이냐면 극락세계가 통장이게 극락통장. 자, 극락통장에다가 하나씩 선업공덕을 적금을 해서 싸가지고 통장을 가지고 어딜 가라고요?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거라. 그러면 반드시. 근데 가지고 갔는데 그동안 이제 죄를 많이 지어서 염라대왕한테 갑니다. 염라대왕이 심판을 받아. 근데 받을 간데 염라대왕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물으면 무엇을 가지고 왔다 해야 돼요? 나는 재보따리 빚보따리만 갖고 왔다. 그러면은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근데 갖고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통장? 극락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업통장 가져와 봐라. 많이 쌓았구나. 감면조체 받으니까 너는 심판을 안 받고 바로 극락세계 지장보살이 인도에서 너를 극락세계 입구까지 지나게 할게. 지장보살이 뭐냐? 극락세계 입구까지 인도해 주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10만억 국토를 지나 극락세계 있는데 거기에 가이드가 누구냐면은 지장보살이요. 그래서 지장보살보다 딱 말해갖고 여러분 헤매면 안 되니까 통장이 적금을 많이 해갖고 너무 우리 말하자면은 그 고객도 우수 고객이다. 극락세계 미타은행의 무슨 고객? 최고의 우세거든. 게 지장보살이요. 그 사람을 헤매지 않고 극락세계를 갈 수 있도록 어쩌라고요? 인도해 주라. 그래갖고 누구한테 인수를 해야 돼요? 극락세계를 갔더니 9개의 극락이 있더라.
부품이 있더라.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관음이요, 하나는 대세지가 있다. 그 사람한테 인도해주고 오니라. 그래서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바로 이제 무엇이 되어버려요? 아미타불이 되어본다. 근데 그 통장이 없는 놈은 세세생생에 무엇이 되어버려요? 무간지옥에 떨어져 본다. 근데 만약에 네가 그걸 못 오고 가면은 백잔 부리고 미타 통장에다가 적금도 안 하고 은행에다 은행도 가보지도 않고 맨 나가서 하나은행 한국은행에다 들락나는 거 쓸 데도 없는 그 은행 돌아다녀가지고 가서 극락 통장에다가 적금을 안 해놓고 가면은 어떻게 했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안 오고 가면은 어때야 돼요? 이제 극락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 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 목련존자 같이 훌륭한 자식이라도 놔두고 배짱 부려라. 아시겠어요? 누구라도요? 목련존자 같이 효행이 뛰어난 법력과 효행이 뛰어난 그 목련존자를 자식이라도 두고 무엇을 부리라고요? 배짱 부려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근데 살았을 때 아무리 행복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속았네, 나는 울었네. 미타 은행이 최고고, 미타 은행이 최고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극락 통장이 최고라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옆에 놈이 이제 가서 지옥에 떨어졌어. 옆에 놈이 뭐라 그러냐면 때는 늦으리. 그 옆에 있는 그래도 서우는 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너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는 몸이 없어 이제. 금강경을 읽고 쓰고 뭐 일체유예법이며 멍한펑 어디만 뜻도 모르고 쓰니까 때는 늦으리.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향림사 대응사 조실 큰 스님이 천자문자 큰 스님이 이루어야 예.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남아미타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도 없이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그렇게 부르니까 극락세계를 가봤더니 입주댕이만 극락세계에 드글드글하고 몸과 영은 다 지옥에 떨어져 버렸더라. 그 다음에 사경만 하니까 가서 극락세계를 가볼 때니 손목대기만 등락에 드글드글하고 몸뚱아리 영은 다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무상신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고 아금문건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한 뜻을 알고 행해서 네가 해야지 극락세계를 간다. 극락세계를 가려면 10만억 국토를 지나 극락이 딱 있으면 10만억 국토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도 못하고 남아탑을 해봤자 갈 수 있어 없어? 쓰기만 한다고 갈 수 있어 없어? 못 써. 그래서 85살 분이 우리 성방불사 계금불사 하면서 어떤 스님이 남아비탑만 부르고 하루에 뭐 3,000번을 부르고 뭐 하면 극락세계 간다. 10년을 불러서 고통이 스러운데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정토 300경을 49번을 쓰라고 했는데 극락에는 지옥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연불하는 게 연불하기 전에 반드시 연불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사경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경하면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노보살이 85살이에요. 스님, 저는 아무것도 소원이 없고 한 가지 10만억 국토를 지나 극락세계에 가는 법을 알 때까지 제 건강만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 스님 믿어갖고 내가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식으로 염불하면은 앵무새가 진즉 극락을 갑으로 꺾고 그런 식으로 쓰기만 한다면 복사기가 진즉 극락을 갑으로 꺾습니다. 허송세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면 지금 빨리 큰 스님한테 주지스님한테 말해서 사경법과 독경법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극락세계에 가는 길을 어찌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염불하고
믿음으로 염불하고 믿음으로 사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가르쳐 줄게.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면 무엇을 해라고요? 백중천도를 해라. 그리고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천도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만 이제 또 여기서 천도제 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모는 조상 1대부터 7대 조상 부모는 조상 부모 영가는 뿌리요. 어머니 부모는 줄기요. 자식은 열매라. 자식이 잘 되려면 뿌리가 좋아야 되고 줄기가 좋아야지 자식이 된다. 근데 부모 조상 영가가 뭐예요? 영가가 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가가 되면 안 되고 무엇이 돼야 돼요? 강영. 자, 강영. 지장보살, 문보살, 보현보살 같은 영으로 돼야만이, 관세음보살 영이 돼야만이 자식을 고통과 어려움에서 영적으로 도와줘. 벗어나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과 영끼리는 마음은,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 가까이 가면 빙의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근데 영은 한 맺힌 영이 있으면 빙의가 돼서 보복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봐봐요. 며느리가, 죄송합니다만, 이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장모님하고 사위와 이상한 행동을 해. 이게 전부 그 배후에는 뭐가 들었냐면, 오는 영가가 보복을 하는데 그 하나가 폐륜입니다. 폐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 이거는 영이, 원한 맺힌 영이 붙어있지 않고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 원혼이 붙어요. 근데 직접 선영의 영도 붙으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선영도 그 영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 그 영이 붙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영은 영끼리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상 영가가 강령이 되면은 그런 한 맺히고 한 맺힌 그런 영가들도 전부 막아줘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빙의가 걸리지 않도록 자손을 어때요? 지켜주고 그런 폐륜을 저지르는 일을 벌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누구다고요? 조상 영가다. 그 조상 영가를 하려면은 밥을 차려놓은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몸이 없는데 무슨 밥이 필요하겠어요? 영이기 때문에 무엇을 잡숴야 돼요? 법식. 자, 법식. 진리의 말씀. 근데 진리의 법을 잘 아는 스님이 밥이 더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근데 진리도 모르고 그냥 엉터리로 다니는 그런 스님들은 그 밥을 지어줘봤자 강령이 되기 경에는 강령이 더 줄어들어 보겠죠. 그래서 그 법을 잘하는 스님이 계신 도량에서 무엇을 해라고요? 백중천도도 되고 천도를 해야 되면 영가가 강령이 되면은 자손들을 어쩐다고요? 지켜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파장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켜줍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엄청난 큰 복전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저는 천도제를 부지런히 해주되, 아무 절에다 하지 말고 어디다 하라고요? 탑사라 그래. 그걸 지장경에 탑사. 부처님의 대승, 소승, 경전을 잘하는 스님이,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 되려면은 지장경을 잘 알아야지 지장보살 강령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려면 관음경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은 관세음보살 부르면 내 안에 관세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만 어디로 가보더라고요? 극락세계에 드글드글 하더라.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이렇게 주지스님이 이런 이 복된 자리를 말해주고 종무소나 모든 신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감사히 않네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주지스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스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어찌해야 돼요? 빚보따리 정산, 재보따리 정산, 그 다음에 무엇을 해라고요? 어디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라고요? 아미타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는데, 그 아미타 은행의 분원이 어디다? 정해선은이다. 정해선에 가서 통장 개설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극락통장이라고 한다. 그 은행을 뭐라고요? 그래서 정해선은은
정혜선언은 미타은행 분원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타은행의 우수 고객이 된다면은 심판도 안 받고 지광 극락으로 바로 인도해서 누구에게 인도해 주라고 한다고요? 지장보살님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극락세계 입구까지 헤매지 않고 탁 해서 누구한테 인도해? 그 두 교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에게 인도를 해서 거기서 공부를 마치면 딱 된다. 나도 아미타 부처가 될 것이다. 멋져요, 안 멋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타은행의 통장에 개설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 그 대신 하나가 이제 통장에 적금은 극락 통장에 적금은 것이 하나가 뭐예요? 원불 불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선우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가 백중 천도제. 그 다음에 절에서는 가지가지 부처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불사를 못 오더라도 다 동참할 수 있다. 무엇으로? 권선어. 또 못 오면 어떻게 했어요? 못 오면은 제가 항상 그럽니다. 잘했군 불사 동참이라 되라. 옆에서 하면은 뭐예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예? 그것도 불사 동참이 되고, 그 불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무엇을 해줘요? 기도를 해줘라. 그것도 다 불사 동참이에요. 돈만 있다고 불사한 게 아니라 돈 없어도 불사에 다 동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사에 동참해서 그 불사를 지면은 극락 통장에 하나씩 선업 공덕이 하나씩 늘어나서 그동안 죄진 것이 많았다 하더라도 이 통장 가시면 염라대왕이 여러분을 감면 조치해서 극락으로 바로 보내주는 축복까지도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 무엇을 지금 정해서는 불사에 동참해야 될까요? 대답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는 소리야. 지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사바 그래야겠잖아요. 할 거예요, 안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뭐 불사 하죠? 성방불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바하. 그 다음에 백중천도제 은혜를 갚아야 돼. 극락세계를 가봤더니 제가 제보따리 간 놈은 극락세계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빚보따리 빚을 갚지 않은 놈은 극락세계가 없어. 극락세계 가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백중천도를 지내서 나를 놔주고 길러준 조상 영가들을 어찌해야 돼요? 천도를 해서 은혜를 갚아서 빚을 청산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빚을 청산을 다 해가지고 딱 가지고 가는 것은 뭔만 가지고 가야 돼요? 통장 하나만 가지고 가시오. 자, 통장 없는 사람 빨리 손 들어봐. 그럼 오늘 가서 당장에 통장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권선해라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전에다가 공덕을 짓는 것이 최고 좋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색과 탐심이 없는, 탐심과 인색하지 않고 복을 지으라겠어. 예? 돈이 있는데 없다고 막 가서 막 검사를 해요. 그걸 뭐라고요? 인색. 그 다음에 돈도 없는데 남이 한다고 따라서 가서 몽땅 집팔아 갖고 해버려. 그거는 탐심. 그러면 지장기에 뭐랬어요? 탐심과 인색은 자를 만나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 않는다면 공덕이 될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장경 식품에 어떻게 하느냐? 힘들어 스스로 이렇게 해놨어요. 자,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100원 정도 되면 탐심도 인색감도 아닌데 100원에서 조금 힘드니까 어때요? 101원을 보태서 불사를 하면은 어떠냐? 그래서 보시공덕 비교품. 그 지장경 나옵니다. 보시공덕 뭔품? 비교. 같은 보시래도 차별이 있다. 공덕의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불사를 하라고요? 복전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다 하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 사주나 본다든지 무당과 점쟁이나 한다든지 절은 꾸며놨는데 그저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디 절에다 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탑사. 근데 그 탑사가 어디다고요? 부처님 법을 잘 가르쳐준 스님이 계신 도량에다가 가서 무엇을 해라고요? 불사에 동참을 하고 천도를 하면 그것이 선업 공덕이 된다. 탐심과 인색함이 없이 해라. 그리고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라. 해놓고 불평해 보면 씨를 뿌려놓고 희접은 거다 같아. 이게 땅에다 뿌려놓고 그러면 덮어놔야지 불평
불평을 뭐 이렇게 불평해 갖고 잊어버리면 뭐야? 햇빛이 쬐어서 말라 죽어불든지, 그러면 종자가 말라 죽든지, 새가 쬐어서 먹어버리니까 어쩌라는 거요? 그 다음에 불사를 했으면은 어쩌라고요? 덮어두라. 뭔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복사해놓고 다 까먹어 보면 안 된다. 자, 그거 다 기억하시고 다 불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합심을 해야 돼요? 합심을 안 해야 돼요? 그거 정해서는 하는 것이 뭐 얻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죠? 예? 예? 여러분들 다 몰라 지금. 무엇을 한다고? 자, 예불 해봤어 안 해봤어요? 마지막에 원공법계 제중생 뭐요? 영가도 자탈시가 성불해야지. 영가가 괴로운데 내가 행복할 수 없지요. 그 양반도 해야죠. 근데 자탈시 성불도 이거를 줄여서 법화경 말로 하면 일불성이 되게 하라. 자, 일불성. 그러면 그 불사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다 일불성이 돼야 행복하죠. 자식도 일불성, 남편도 행복을 주고 행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행복을 주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부처님이라 한다. 그 남편도 부처님이요. 그럼 부처님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때야 돼요? 화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화합을 안 한 것을 뭐라 그래요? 파화합성. 자, 파화합성. 이게 무엇이라도 화합을 해야 돼. 돈이 없으면 법문을 듣도록 해서 부처님 되기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해야 돼요? 차량봉사. 뭐라고요? 그걸 차량봉사를 다른 말로 차량법사라 그래. 자, 차량법사. 설거지라도 해줘. 그러면 설거지법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청소라도 해줘. 청소법사. 그렇게 화합을 해서 다 무엇을 되라고요? 일불성이 돼서 나도 상대도 행복을 주고 행복을 받는 관계성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라. 거기에 너는 사명이 있다. 거기에 성가에 가서 화합을 해야 된다. 자, 나는 일불성을 만드는, 일불성 되는데 사명이 있다. 사명은 생명이다. 눈은 눈사명, 코는 콘사명.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랬다요. 눈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눈이 어째서 그렇게 미어죽겠지 안 생겼냐? 그렇게로 입이 그렇게 하니까 이 새끼 내가 눈을 감아보면 네가 어떻게 감가 보자고 감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무엇을 망각해 버렸어요? 사명을 망각해. 눈을 감으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까 안 죽을까? 그래서 나중에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어서 눈도 죽었어 안 죽었어? 그때 죽어서 깨달고 부른 노래 뭐냐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불렀다요. 네? 네? 근데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때는 늦었다. 안 된다. 자, 그렇게 알고 불사에 잘 참석.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시고 이제 끝내겠는데 할 것이 많고. 자,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만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요? 자, 무엇을 믿어야 되죠? 부처님. 좋았어요. 자, 부처님을 믿어야지 부처가 될 수가 있죠. 무당을 믿으면 무엇이 돼요? 무당 제자가 돼. 사주를 믿으면 사주 제자가 되겠죠. 부적을 믿으면 그러면 사주 부적 이런 하는 스님들이 그 사주 부적 이야기하는 스님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의지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의지하고 있는데 그건 만해. 그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 부처님만을 믿음의 대상이에요. 부처님만을 믿어라. 그 무엇을 믿어야 되냐? 능엄경에서는 상주이치 진리를 믿는 것을 일컬어 신심이라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진리를 믿어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법화경 배웠어도 몰라. 거기에 법사품, 내가 11월 14일 날 법화경 가는데 그 법사품이 나옵니다. 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 무결하여 타당한 절대 진리요. 자, 뭐라고요? 이게 절대하고 절대고 또 어쩐다고요? 완전 무결해. 완전 무결해요. 너도 나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행복한 것은 완전 무결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나는 행복하고 상대는 행복하지만 진리 아니에요. 그거는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이시다. 그러면 그것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5가지가 있어.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또 2년 있으면 가르쳐 주기라고 엄청난 양이 많으니까 안 됩니다. 첫째, 부처님을
믿어라. 그 외에 다른 것은 절대 믿지 마라. 자, 무당을 믿어라. 있어요? 점쟁이를 믿어라. 그럼 부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안 믿고 엄한 데 가서요. 네. 부처님은 뭐라고요? 자,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라. 가르침, 여기서 가르침 말하면 법문들은 가르침을 믿고 행하고 행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믿고 행하면 무엇이 생겨요? 거기에 과가 생겨. 공덕이 생겨.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 자,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점쟁이를 믿으면 점쟁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법화경의 서품에 음양오행과 역수를 자르는 겁빛나라고 있습니다. 겁빛나 들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님 제자가 돼야 될까요? 겁빛나 제자가 돼야 될까요? 근데 겁빛나 제자가 돼갖고 성복을 입었지만 겁빛나 제자가 돼갖고 사주나 이거를 가르친다면 그 스님을 믿어야 될까 안 돼야 될까?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는 스님만 어찌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우리 절에도 가보면 절마다 가보면 자꾸만 절에 겁빛나 제자들 있어. 성복은 입었는데 겁빛나 제자지 부처님 제자가 아니요. 근데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가본 사람 많은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 지금 속이 있어서 그래. 자, 그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이것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어디 8번 9번이 어디 갔어? 자, 9번. 자, 뭐라고 또 말씀해 놓으셨냐면은, 자, 부처님이 세 번째는 계율을 믿어라. 뭐라고요? 계를 지켜라. 그럼 계가 뭐예요? 진돗개요, 똥개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자, 첫째, 삼기의계. 그 다음에 오계. 예. 그 다음에 십계. 이거를 믿어라. 예. 이게 3기와 5개와 10개를 믿은 사람을 뭐라 하냐면 불자라고 한다. 그걸 안 믿으면은 절에 와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염불해도 5개와 3기와 5개를 안 믿으면 그는 불자가 아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불자요, 불자 아니요 지금? 아니면 믿어야 되는데 5개가 뭐뭐시죠? 또 몰라. 모르는데 믿을 수가 없죠. 10개가 뭐예요? 몰라. 그리고는 불자고 뭐 그럼 안에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 마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를 위선의 마군이라 그래. 뭐라고요? 위선이 뭐요? 거짓말하는 마군이가 네 안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해야 돼.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 못했으면 이제 참여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 그를 그 뭐예요? 운멍보살이라 그래. 운멍이 앉아 있어. 헌데끼 오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자, 무엇을 믿으라고요? 계율을 믿어라. 이게 3개. 자, 계율을 믿어라. 계율이 뭐예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 남편, 자식, 이웃 간의 관계를 깨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계를 지켜라 그 말은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왜 짓지 말아요? 네 남편에게 계를 안 지켜서 죄를 지면 남편을 통해서 주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못 받아. 그래서 계를 지켜라는 거예요. 계. 요거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그만 이제 그다음 네 번째 경을 믿어라. 경이 뭐냐? 아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는 것은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가르쳐 준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이것은 팔만대장경을 경전을 다 어쩌라는 거예요? 믿어라. 이제 믿기만 하면 되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죠? 뭔 수행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따 거기로 하고 거룩한 선지식 스님을 믿어라. 거룩한 스님 뭐예요? 미남 스님이요? 뭔 스님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박사기가 많은 것이 거룩한 스님이요? 기어요? 물론 그런 스님도 있어요. 근데 박사가 1000개라도 부처님 부적을 이야기하고 사주를 이야기한다면 교수라도 그것은 거룩한 스님이
될 수 없어. 박사이면 박사인데 부처님 말만을 가르친다면 그는 거룩한 스님이야. 훌륭한 스님이죠. 그 스님을 믿으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무엇에 속아요? 박사의 속압으로, 교수의 속압으로. 호연 스님은 박사도 하지만은 무엇도 해요? 부처님이 정법만 가르치니까 이것은 정말 거룩한 스님이 아니에요. 거룩한 스님이 아니요. 아니면 기면은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요. 박수가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바하 하든지 감사합니다 하든지. 그분 뭐라 그래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래. 벙어리. 진짜 벙어리는 부처님 말씀을 말하지 않는 벙어리가 더 문제지, 입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부처님 말씀을 늘 새길 수 있으면 그는 벙어리가 아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은 육체적인 장애자보다도 영적 장애가 더 무서운 것이요. 그 다음에 부처님 말은 안 듣고 딴 소리 잘 때, 그러면 이거 지금 귀가 지금 장애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자, 그래서 거룩한 누구만 믿으라고요? 스님만 믿어라.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 지금 말한 것 같은데요. 5개. 이 5가지만 믿으라는 거. 첫째, 가르침. 그 다음에 계율, 경전. 그 다음에 거룩한 스님. 이것만이 여러분이 믿어야 될 뭐라고요? 대상. 자, 그걸 신앙 대상. 그다음에 그 신앙 대상을 늘 어찌해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 이것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5가지만 믿고 살아가자. 근데 이 5가지를 줄이면 부처님 하나는 거기에 계율에 들어가고 경전도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하나는 승. 그것이 바로 줄이면 삼보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해서 살아가면은 안 된다. 그것은 네 불행의 씨앗이고 인생을 너는 잘못 살았자. 누구만 믿으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늘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조석 예불이라 그래. 뭔 예불? 그래서 부지런히 무엇을 해야 돼요? 조석 예불을 하면은 무엇이 커져요? 신심이 커져서 엄청난 신심이 아까 나왔잖아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심이 커져서 부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간다면은 엄청난 그 복을 받게 된다. 자, 몇 가지를 믿으라겠죠? 자, 뭐 믿으라겠죠? 어제 또 말을 안 내. 스님이 안 가, 뭔가 보려고 지금. 자, 뭐라고요? 크게 말해요. 예. 아니, 부처님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계율, 하나는 경전, 모든 경전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거룩한 스님, 그래서 합쳐서 뭔승? 불법승. 삼보만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날 받아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날 받아서 믿어야 되겠죠? 아이고, 즉시, 뭐라고요? 또 다시, 즉각. 자,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신심은 열애의 눈을 뜨게 한다. 열애의 눈을 뜬다면 부처님의 되게 만든다. 근데 그 신심의 대상이 뭐예요? 불법승 삼보가 너를 부처님을 되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 그러면 너는 그 근원이 되면 네가 남편도 부처님을 믿게 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행복한 남편으로 변화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큰 신심은 불성이요. 모든 부처님은 신심으로 출현한단다. 부처가 된단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 자, 손이 없다면 보물을 보더라도 가질 수 없는 것 같이 믿음이 손이 없다면 삼보를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 믿어야지 장땡이다. 아시겠어요? 말로만 하고 안 믿으면 아무 보물이라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믿음은 열애의 재물 중에 제일 가는 재물이다. 무슨 뜻일까? 아무리 천석권이고 대통령을 했어도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있어 없어요? 근데 그 재물은 믿음은 무엇을 갖다줘?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재산을 갖다 준단다. 이게 이 세상에 믿음같이 더 훌륭한 것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돼서 교도소에 앉을 때 무슨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중요한 거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사람이 무엇이 있어야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저런 눈물의 씨앗이 되고 말아버렸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바하, 그 다음에 최고의 행복이 뭐냐? 바른 가르침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 최고 복이 된다고? 믿음이.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시간 있으면 하기라고. 자, 믿음은 집안이 편안하고 화목하게 해주기 때문에 믿음은 복이라고 한다. 이게 믿음을 지키면 집안이 편안하고 화목하게 된다. 어쩐다고요? 이제 믿음을 지키면 집안이 편안하고 화목하며 자연히 복이 들어온다. 자연히 들어와버려. 사주팔자 볼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것은 신이 내려준 것이 아니다. 네가 사주팔자 잘 타고 나서 얻는 거 아니다. 자, 사주도 한다면 1분에 한다면 120분의 자축인묘세시가 바뀌죠. 자시가 2시간 만에 바뀌니까 1분 한다면 사주가 몇 개가 가꿨어요? 120개가 가꿨죠. 근데 하루에 2시간에 1000명을 난다면은 1000명 곱하기 12되면 뭐예요? 12,000명이 사주가 같아보네. 그러면 그 사람이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살아 안 살아? 그런데 가서 무엇을 믿고 앉았어? 사주에 번뇌를 끊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운이 뭐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용이다. 자, 믿음은 신용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사주팔자가 갖고 사업 성공한대. 신용이 재산이다. 신용이 복이다. 예. 자, 식당을 하면은 신용이 있는다는 건 뭐예요? 첫째, 맛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갖다 주면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그러지 몇 살의 우니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믿음이 재산이어서 믿음이 신용이어서 너를 부자 되게 하고 사업에 되게 되고 그런다. 근데 부자만 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부자, 돈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뒤로는 이제 생략을 하겠고요. 예, 생략하고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자, 하기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을 이제 다 알려줬죠? 또 예언해. 그래서 나는 울었네, 나는 속았네.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불법성 3보만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5계와 10계는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는 비결이 5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과 지장보살 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는 비결이 3기예요. 여러분들하고도 3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 이거를 알고 믿음과 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복을 지어라. 짓는 대로 된다. 근데 무조건 지으면 안 돼요. 무조건 복을 지으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지어라. 믿음으로 지으라는 말은 계율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복을 지어야지, 공덕을 지어야지, 선업을 지어야지 행복이 오고 평화가 오고 안락이 온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행복을 얻고 그 다음에 평화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혜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